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오늘 신명기서 16장을 보니까요. 7절을 지키라. 이 7절은요. 맥추주일의 다른 말이에요. 맥추절. 그러니까 맥추는요. 보리를 수확하는 일이고요.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날을 맥추절, 맥추감사절이라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어떤 열매요? 첫 열매를 거두는 날. 이것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열매의 날입니다. 맥추절은. 다시 민수기 28장을 볼까요?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애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오늘 맥추절은 7절이고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유월절 후에 7주를 지났기 때문에 7절이라고 했고요. 신약시대는 이것을 우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맥추절의 이름은 다양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을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 주신 복대로 힘을 다하여 뭐하라고요?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11절에 기록합니다.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또 너희 중에 있는 객, 나그네죠, 손님, 고아, 과부가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너와 내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네? 자녀, 과부, 고아, 객, 레위, 약자죠. 또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아, 과부, 노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회의 약자들, 너희들이 맺은 첫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사회의 모든 약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뜻이고 이 물질을 사용되어야 되는 원리인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힘의 원어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건 뭡니까? 뭘 쥐려면 힘을 줘야 되죠. 이 힘인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힘. 또 여러분들 뭐 때문에 바둥바둥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 뺏기려고 바둥바둥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안 잃어버리려고 바둥바둥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안 잘리려고 힘쓰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려고 힘쓰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 힘으로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과부와 노인과 어린아이와 객과 레위인을 섬길 수 있도록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레위인은 누굽니까? 목회자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시고 일하시고 헌금하신 걸로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이 사례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인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 것을 헤아려서 힘써 드려 객과 고아와 어린아이와 과부를 돌보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작년 맥주 감사주일로 시작해서 우리가 모든 절기의 헌금을 지역을 섬기기로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진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벌써 어린 교회고 개척교회지만 작년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추석, 성탄절, 부활절, 구정,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 벌써 7번이나 섬겼어요. 7번 섬길 차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이 바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의무를 다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예물이 쓰여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은혜 주신 대로 우리의 진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작년 말씀이에요. 기억 안 나시죠? 오늘 처음 듣는 말씀 같죠?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명기서 1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우리 살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려고 다시 오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살면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직도 저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걸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간,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떠올려서 기억해 보라면 즐거워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첫 열매를 거뒀으니까 많은 사람들과 즐거워해라. 맞지요. 근데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첫 열매를 거둬서 즐거워야 할 때에 4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에서의 기억하기 쉽지 않은 그 날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울면서 웃다가 울다가
또 울다가 웃다가 하라는 건가요? 슬플 때 가서 함께 웃어주고 즐거워해주고 우리의 장례 문화는 위로하는 차원에서 너무 힘드니까 함께 대화하고 이런 장례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거일까요? 너희들이 즐거워해라. 근데 애굽되었던 그 시절, 종으로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며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것, 어떤 의미일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출애굽을 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쫓겨져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죽을 위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근데 뭘 싸들고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땅도 주셨죠. 곡식도 주셨죠. 때에 따라서 비도 주시고요.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태도를 갖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필 수 있도록 나눔할 수 있도록 제정하셨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를 떠나지 말라 라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나에게 있는 이 힘의 손에 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상상하기도조차 싫은 그 애굽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너와 미래에도 함께 할 거니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조그맣게 텃밭을 하시면서 열매를 맺을 수는 있겠죠. 지난주에 저도 방울토마토 매달 따먹었습니다. 그 방울토마토 그거 가지고 열매로 감사드리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왔습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함께 계시고, 그럼 오늘까지만 함께 하실 거예요? 아니요.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고백하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 지금도 하시는 일, 앞으로 기대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제 여기 다혜가 앉아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 설교 시간 내 얘기를 왜. 다혜랑 어제 구세군 그 교회에 학습 스터디하는 곳에 다녀왔어요. 지금 다혜는 열심히 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학교 공부와 본인의 자습으로. 근데 그 지난달의 과거를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다혜가 지금 공주 사대부고 들어보셨어요? 공주 사대부고에 들어간 학생입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갈까 말까 했어요. 왜냐면 딱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때도 항상 기도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와 사모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님,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될 일이고 내 힘이 안 들어갔으니 하나님께 돌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나서 거의 공주 사대부고에 막차를 탔어요. 맞아요? 대답하는 거 맞아? 맞아요. 근데 어제 제가 대략적으로 다이아 어느 정도 하고 있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꿈도 커요. 근데 어제 가자마자 공부 가르쳐 주시는 그 원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 뼈를 맞았어. 알고 있는 곳을 또 후벼 팠어. 막 울면서 돌아왔어. 때로는 실망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가 뭔 일을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다혜야, 잘됐다. 우리 실력이 부족하니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네가 10시간 공부하고 12시간 공부하고 혼자 힘으로 아무 선생님의 도움 없이 좋은 대학 가서 네가 원하는 과에 딱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겠니? 내가 했잖아. 내 실력이잖아. 나잖아. 이렇게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대화하는 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삶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런 실제적인 일들을 알려주지 않고 신앙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아닌 어떤 세대가 된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끝나고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다 말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줬지만 결국 왕권 시대에 와서 왕정정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결국 심판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에 대한 결과 포로 70년을 살자.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있었던 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가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그 땅에서 다시 너희들을 세워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택한 그 산에 다시 너희들을 세워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의 예물과 너희가 드려지는 첫 예물과 열매와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리라. 너 내 자녀야.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어.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걸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 1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장 35절이에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 만물과 각종 과목과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결단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여 첫 열매를 드리기로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의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첫 열매를 드림으로 너의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발 떠나지 말아라. 나를 떠나서 너희들은 살 수 없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 열매 예물을 드려서 성전이 건축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시 10절, 12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10절, 12절 슬라이드 위에 한 칸 위에 있는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힘써 드렸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객과 고아와 가부와 자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그대로 예물이 쓰여진다면 이 옥산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될 때, 성도가 성도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교회가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앞으로 충만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변하지 않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변치 않고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건강과 직정과 앞날을 지켜주실 것이며, 부족한 종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학교 이렇게 가야 돼요. 아멘. 변하지 말고 하나님 잘 의지하시고 잘 믿으시고 잘 섬기시고 교회가 잘 바로 서가는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함께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청주를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흘릴 수 있는 충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